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08장, 그 앞에 있는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좀 구절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먼저 읽으시고 13절에서 18절까지 또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어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장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라를 정비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어요.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이제 그치고 화평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좋은 시절이 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살아생전 자기 아버지 선왕께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모든 그 건축 비용과 또한 필요한 데 쓸 만한 자재와 설계도와 모든 걸 다 갖춰 놨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오늘 1절 말씀 뒤에 보니까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부터 친분이 있었죠. 교류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두로와는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북쪽에 해안가에 거하던 민족이었고 주로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또 팔레스타인 이 다윗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지역과는 특별히 이제 척질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사이가 좋았는데 다윗 때에도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 궁궐을 위해서 많은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목재들을 보내주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그 히람이 솔로몬의 왕위를 축하해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부모가 생전에 그 사람들과 맺은 좋은 인연이 결국은 자식에게도 대물림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히람이 그 사절단을 보낸 후에 답례로 이제 사신을 또 이제 두로에 보내죠. 히람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제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사오니 나를 위해서 레바논에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하죠. 백향목을 벨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들과 또 당신의 종들이 함께 힘을 합칠 것이고 또 제가 당신의 종들이 수고한 그 임금에 대해서는 그 삭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사신을 통해서 히람에게 요청을 하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왜 다윗 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도 건축하지 못하였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솔로몬이 두로에게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약속을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이 기억하고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먼저 솔로몬이 자기들을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와 또 요압과 또 시므이와 그 모든 사람들을 정리를 한 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라의 체제를 개편하고 그죠? 지방의 군장들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이방 모든 나라들과도 화친을 맺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한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때로 요즘은 뭐 그러한 현상이 많지는 않지만 한동안 한국에서 교회 건축 붐이 일었을 때 거의 경쟁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건물을 증축하고 또 신축하고 한 그러한 때가 있었죠. 물론 교회가 그때는 한창 부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현상을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 교회가 이 건축을 통하여서 큰 시험에 들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또 많이 경험했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헌신적으로 또 헌금하고 또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치고 해서 그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건축을 위한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이를 통하여 이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모아질 때 그렇게 평화를 이룬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요청을 하니까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히람이 이제 그 답변을 보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친구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너가 요청한 대로 내가 나무를 벌목을 해갖고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갖고 내가 지정하는 곳까지 딜리버리 해주겠다는 거죠. 아마도 그 요빠 항구였을 것 같아요. 그곳으로 이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너가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건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이제 그 내 부하들이 내 종들이 벌목을 하고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될 텐데 한 가지 그러면 그걸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당신은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왕실을 위해서 내 신하들을 위해서 음식물을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도는 이제 레바논 지역이고 오늘날도 레바논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개발했던 민족이죠. 그리고 주로 해양 민족,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또 하고요. 한동안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에 인접하고 있어서 목축과 농업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역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지역은 적과꿀이 흐르고 그렇죠.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올리브와 또 석류와 모든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음식과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그 레바논 지역에서 채집된 그 벌목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밀과 또 곡식물들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보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각지에서 역군을 일으켜 갖고 이제 라바논에 가서 같이 그 살림을 채취하게 하는데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00명씩 3교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벌목하는 걸 돕게 하고 또 두 달은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달에는 또 B조가 그런 식으로 한 달 가 있고 세 번째 달에는 C조가 한 달 가 있고 그러면 한 달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고 휴식을 취하는 또 집안일을 돌보는 그러한 구조로 교대로 이렇게 역군들을 운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짐꾼은 7만 명이나 되고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들은 8만 명이 되고 또 이러한 모든 사역을 감독을 관리하는 사람만도 3,300명이라고 됐어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타락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많은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역시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역군들을 교대로 운영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치고 힘들죠. 예, 그렇죠? 그래서 피곤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휴식할 기간도 주고 또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대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요. 우리가 우리 어떤 개인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이제 교회 사역을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자기의 힘을 넘어서게 오버해 갖고 몰두하다가 그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때로는 건강도 상하고 또는 이제 가정도 소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 시절에는 한창 그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죠.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지만은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을 좀 등한시하고 교회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가정에서도 많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선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좀 이해해 달라. 내가 가정을 잘 못 돌보겠다 해서 자녀들의 양육이라든가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선교지 갈 준비를 하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과 일에 있어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나에게 주신 교회와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건지를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솔로몬은, 이것은 약간 다른 경우지만 이 솔로몬이 그 레바논의 역군들을 운영하는 그 운영의 묘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두서없이 살펴보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도 그 자손 때에 이르러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당대에 이루지 못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어요. 헌신의 분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헌신할 때에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분도 그 몫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 우리 시모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름을 리마인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두복 장로님, 또 주인엽 집사님, 김대성 원사님, 강정숙, 김종순, 김종현, 박정희, 신옥자, 전혜숙, 정수경, 주숙희, 차계성 원사님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우리 투석 치료 받고 계시는 김종숙 원사님, 또 신옥자 원사님 위해서, 우리 오랫동안 예배 참석 못하시는 노두복 장로님, 또 전현석 집사님,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 우리 시모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며 아름다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추석 치료 가운데 있는 김정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틀마다 되풀이 되는 그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피가 맑게 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치료의 횟수가 줄어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노두복 장로님, 전혜숙 아버지 권사님 주연의 간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리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승태 집사님도 하나님 은혜 간대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지금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전달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며 먼저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